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2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13번째 이야기이고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학부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잠자리에 머리를 누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나의 최선이 충분한가? 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죽은 듯이 잠을 잔 뒤에 새벽에 다시 깨면 그 조급함을 이어서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날도 같은 질문으로 잠자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가? 오늘 나는 충분히 성실하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은 오늘날도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냈습니까? 오늘 살아낸 삶에 우리는 만족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망설일 때, 그래서 더욱 내일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있지만 열심히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신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가 이루신 것은 보기에는 처참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은 그의 육체, 그 시체밖에 남기지 못하였는데 그 초라한 시체가, 그리고 그 육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존속이 되어 왔고 또한 그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의 죽음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모두 이루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충족감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실 근전 맥락 속에서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19장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2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동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앞 뒤의 문맥을 보면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무엇이 응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본문은 각각 시편 28편 15절로 18절과 69편 21절을 각각 인용하는 것인데 두 시편의 내용은 동일한 주제로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의 문학적인 기법은 이러한 부분을 문학적인 기법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보자면 이것은 결국 구약 전체에 예언되어져 있던 약속에 대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자 요한은 28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표현이나 응하게 하려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플레로테라고 하는 것을 쓰질 않아요. 보통 이러한 단어를 쓸 때는 플레로테라고 이야기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다 달았다, 충만하게 되었다, 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플레노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는 일부러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28절부터 혹은 23절부터 해서 30절에서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에 작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확신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내용이 무엇이냐?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그 예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배경으로 언약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회복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죄가 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재정립되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속죄를 모두 이루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행해야만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다 성취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도 그의 이루심에 대한 그 약속이 속죄라고 하는 사실을 연상시키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근데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당하는 대우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꺾이지 않는 다리 역시 시편 34편 20절에서 묘사하는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기 12장 3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서 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과 똑같이 결부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꺾이지 않는 다리나 창에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이나 지금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상기시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과 연관시키면서 속죄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가 없는 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죄가 있는 자들의 죄가 속하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과 유화와 화목과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조금 불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사실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보상을 처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종종 보상 없이 혹은 처벌 없이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인간은 그러한 용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인식을 하고 그 죄의 처벌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라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한 처벌과 충분한 보상을 스스로 제공을 해야만 만족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용서가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무관하게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이 용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주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할 때 주어진 만족은 이 관계의 주도권이 스스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용서에 대한 조건을 내가 제공하지 못하면 이 용서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제가 박탈된 여건 때문에 불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용서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것이 종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혜택과 용서라고 하는 특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인간은 용서를 쟁취하는 존재가 됩니다. 용서를 스스로 얻어내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안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채찍으로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율법주의 등이 이곳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참 고난하겠다, 고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율법주의 신앙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받는 은혜와
자신이 받는 구원을 설명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기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나의 신앙은 충분하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하는, 선물을 줬다고 하는, 돈을 줬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용서받기에 충분하지 라는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혜택의 영역이 개인을 넘어서 이미 죽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인간의 성실과 진정성과 성실함은 더해집니다. 그것이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받았던 이유이며 팔 수 있었던 이유이며 또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이미 다 이루어진 용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점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것저것 끼워 넣어서 조금이라도 그 평안을 거짓으로라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은 어떤 다른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선에는 12제자의 헌신이나 유대인들의 공헌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부모들이나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모두 이루셨다고 이야기했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그 모든 죄를 속하게 하는 것에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유일한 유효함이며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의 속죄는 모두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는 이 속죄의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불안해하는 것은 나를 버릴 수도 있는 상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이루신 사랑은 그러한 불안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안에서만 유일하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그 사랑이 완전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만 그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이 보다 영광스럽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비난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비난하는 교회가 그 사랑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했으나 그 사랑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루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가르치지만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는 혹은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비난할 때 우리는 사랑을 알지만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사되어 나타날 정도까지 우리에게 전시되어 보여질 정도까지 행위로 살아내셨습니다. 마치 교회가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다 더 깊이 보증해주는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속죄는 이런 점에서도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증명해내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 속죄를 위하여 죽음을 감수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속죄는 완전하며 그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가 완전하게 그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의 완전한 존재가 행위의 완전을 보증하고 그 행위의 완전하심이 그의 존재가 완전함을 입증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평안으로부터 그리스도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평안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킨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안해집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을 얻은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실제적인 유익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아는 자유함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만족이라는 것은 아직 긴장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욕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모두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에서 헬라 원어를 보면은 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해서 텔레오의 수동태 완전 3인칭 단수 형태입니다. 즉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이죠. 지금 이루심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수동태에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그 주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사실 속죄 사역을 이루는 주체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 28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이루시고 그 예언들을 기억하고 기억된 예언대로 행하시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이다라고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28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기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놀라운 표현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를 능동적으로 이루십니다. 얼핏 보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것이 남았더라면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 내가 뭔가 더 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였는데 여전히 그 평안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지는 긴장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참여는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그 두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은 나눠져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나눠지는 이야기가 아니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마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이 땅의 원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우리가 빗대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D-Day와 V-Day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그 임을 성조 수행한 것을 D-Day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후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종전이 선언이 됩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종전이 선언된 것을 우리는 V-Day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그 이루어진 승리를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까지 확인하고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D-Day와 V-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능동적인 사람들의 참여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어제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복권 수령금을 내일 가져갈 거예요. 그럼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는 오늘 나는 이미 복권이 당첨돼서 복권의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모순이거나 충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D-Day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V-Day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인생은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끊임없이 싸워 나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세상의 보급선은 끝났고 이미 그 세상의 수장은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제 남겨진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날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평안하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죄의 왜곡된 욕구에 기만당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기만이 심화될 때 우리는 불만족에 가까운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족의 삶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 그 평안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평안이 우리에게 만족을 선언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만족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어떤 욕구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욕구에 대해서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욕구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욕구 간의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을 거고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생겼죠. 근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그는 5가지의 욕구 간의 위계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가장 하위적인 욕구에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안전적인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 자존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가장 하위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사원들이 고용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즉 정직원이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원들이 회사에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원들에게 소속감을 형성시켜주고 싶다면 너희는 먼저 그 사원들의 고용 안정을 책임져줘야 돼 라고 하는 논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위에 있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안전의 욕구 위에 있는 상위 욕구인 사회와 자기 존중의 욕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계가 위협받는데 내가 누군가의 사회나 관계를 통해서 만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발전의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사회가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욕구 간의 위계가 있으며 그 욕구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충족되어져야만 상위에 있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본 이론에는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하위 욕구들이 어디까지 충족되어야만 하느냐예요.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다고 했었을 때 그 충족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명력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아무리 충족이 되어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 번 밥 먹었다 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생계적인 욕구가 충족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충족 자체의 기준이 모호한 것을 넘어서서 그 충족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맹점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충족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달라진다고 했었을 때 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도대체 언제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냐고 느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벌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돈을 써야 되고 어디까지 먹어야 내가 충족이 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또 이제 그 외에도 또한 욕구 간의 충돌 현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단계별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단계가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자기 존중이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생계와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공부의 욕구, 즉 자아 존중과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하고 하는 욕구를 위해서 생계와 안전, 고용 안전과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이런 욕구들을 포기해야 될 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이야기하는 욕구 위계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무엇이냐? 그 충족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 욕구들이 각각 충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제 뭐 기업 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다는 의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너무나도 많은 욕구들이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아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땅에는 너무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욕구들 중 많은 욕구를 해결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가지의 욕구가 있으면 10가지의 욕구를 다 해결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람들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과 기회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서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보장이 되면 인간은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성별 자체를 해체시킵니다. 인간이 부부간에 느껴야 되는 독점적인 관계 외에도 부부 외에 느낄 수 있는 다른 일탈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 욕구도 채워질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 다양한 모든 욕구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욕구가 다양해지고 다양한 욕구를 많이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욕구 간의 충돌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욕구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욕구입니다.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입장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욕구라는 것이 위계와 단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저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욕구가 보다 중요하냐, 어떤 욕구가 보다 열등하냐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모든 욕구는 동일합니다. 물론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때 또 그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욕구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음욕 같은 것은 성욕이 왜곡된 결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실 이 음욕도 성욕의 연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즐거움의 부분을 각각의 욕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식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식욕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 식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각의 즐거움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 받는 과정의 즐거움 역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것 자체가 억압의 과정이 아니라 즐거움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식욕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맛있는 것만을 먹는 것이 식욕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혹은 많이 먹는 것에 집중해서 식욕을 생각한다면 식욕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이 식욕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또 성욕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교회의 독점적인 관계에서 누려지는 전인격적인 소통의 즐거움이 성욕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성을 떠나면 상대를 육체적으로 강압하거나 비인격적으로 소모시키는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난교를 벌인다거나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성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욕구를 해소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더 큰 허무함과 허탈함과 더 큰 공허함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수단을 통해서 욕구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욕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각각의 영역에서 조금씩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경험되어진 욕구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많은 욕구를 내가 경험하고 충족시켰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욕구들 중에서 그 욕구를 성취하는, 충족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얼만큼 누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이 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욕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모든 욕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욕구라고 보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 욕구들이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강압과 성향에 속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 욕구의 본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미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충족되지 않는 욕구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이미 그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데, 전 인격적인 영적 만족이 이 땅의 모든 욕구들로부터 자유하게 만족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들의 본질적인 목적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육이 분리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을 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을 누르고,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하는 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만족은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적게 욕구를 충족시켰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고 그 완전한 속죄가 평안을 이루어진 그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만족은 결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고 죄에서 승리하는 힘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이겼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바른 수단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 수단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정립된 것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긴장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얼마나 독점적인 관계에서 전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쁨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경험의 핵심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누리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욕구들의 강제와 기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만족과 그리스도의 만족은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만족을 느낀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정체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욕구를 적정 수준으로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충족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그 욕구 자체를 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 욕구를 내가 얼만큼 충족시켰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져 가는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정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평안 가운데서 갈망하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자유해졌더라면 이제부터 그 일은 그 자유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종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일제치하에 남아있던 그 잔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잔재와 맞서 싸웁니다. 이미 끝난 전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만족은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서
일본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만족은 이미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끝내야만 하는 강박 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겠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고 감격하지만 그들은 만족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나를 살아갑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만족으로 인해서 안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거나 혹은 그에 대한 방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그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마력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가마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게끔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 앞에 놓여진 그리고 경험되었던 수많은 잘못된 욕구들로부터 분별할 기준을 주고 이겨낼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만족 가운데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강박 그리고 조급함 속에서 우리가 머리를 누이고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잘 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 일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바에 집중하고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맡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우리가 하여금 끊임없이 나태를 자극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갈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태함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는 영역이 늘어날 뿐인 것이죠. 그 책임을 지는 영역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사야 선지자 450명을 상대해서 이기고 나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구나. 근데 그에게 온 것은 오히려 이세벨이 보낸 군대의 추격이었죠. 그래서 그는 유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자기 산을 남겨두고 거기에서 거하지 않고 그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영적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이세벨의 군대가 추격을 못해요. 그럼 거기서 상황과 같이 있으면 되는데 그는 브엘세바에 산을 두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끼니를 해결하시면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셔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열흘거리이지만 40일을 거쳐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의 힘을 모두 빼시고 그가 호렙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와서 봐라. 그가 나가서 보니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이전에 여인의 사밧 과부의 아들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었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었고 비가 3년 동안 멈췄다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전능은 얼마든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가 위대하신 큰 이가 성패 자체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는 말에 그가 겉옷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립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거룩함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세미한 소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열왕기상 19장 2에서 보면 너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고 너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로 삼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야, 너 고생했다.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혹은 야, 내가 이 전능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개혁할 거야. 라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일의 성패 자체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십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선 그 일의 성패, 욕구가 충족되느냐 되지 않느냐만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욕구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일 자체의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회복하는 참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장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유가 무엇입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욕구를 이미 모두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미 시간 밖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마저도 그는 개의치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결과를 당할지 너무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일반 은총의 원리 안에서 그 악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값을 치를 것을 그는 아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명하는 바를 따라가라. 내가 명하는 바에 순종하라. 그것이 매우 작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매우 일상적인 일이고 매우 사소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거기서 하나하나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성패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쫓아갔을 때 우리는 명확한 열매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사랑을 살아내게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멸을 누이고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부족한 것이 여실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사소함과 하찮은 일에 집중하여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이번 한 주 주님으로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속죄의 완전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속죄는 우리가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족감을 줍니다. 여러 욕구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만족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찮은가 그리고 사소함과 일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찾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쌓여진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찮지 않습니다. 이 일을 명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일을 허락하신 이가
가장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